주기도문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하이델베르크 의료문답에서 첫 번째 간구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두 번째 간구, 세 번째 간구 이렇게 자세하게 또 배울 것이고, 기독교 강요에서는 칼빈의 설명을 따라서 이 세 가지 제목을 한꺼번에 배우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를 위한 세 가지 또 기도를 또 배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비교를 하자면, 이방인의 기도는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소원 성취의 수단이죠. 이 기도가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누구를 이용해서? 신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에요. 이것이 모든 이방 종교의 기도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물론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죄사함도 구하고 시험에 건져주시도록 구하지만,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실현하는데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고사 지내면서, 돼지머리로 고사 지내면서 이 고사를 받아먹는 신이 그 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절하고 그러지 않죠. 이 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 관심 없어요.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내가 덕을 보고 유익을 누리고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 그 신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르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이것이. 그래서 정말 신앙이 바르게 됐다 하면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기독교인들도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제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됐다면 이제 기도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간구,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는 이 세 가지 간구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간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로서는 큰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다. 자, 왜 이 간구를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감사치 않는 태도와 우리의 악의로 말미암아 흐려져 있고, 우리의 뻔뻔스러움과 정신 나간 불경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할 수 있는 만큼 훼손되어 있으니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 칼빈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야, 어쩌면 이렇게 이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낀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밝게 드러나지 않은 것을 가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불경한 사람들 모두가 아무리 그들의 참남함과 방자함으로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난다. 하나님에 대한 경의로 가득 차게 하며, 아니구나, 참 위에 하나님의 권능, 선하심, 지혜, 공의, 긍휼, 진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에 대한 경의로 가득 차게 하며 그리하여 그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혹 그 상태를 바꾸어 놓을 힘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기도 가운데서는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안 돌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과 불신자들과 다른 점은 뭐냐? 우리들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지만 다른 점이 뭐겠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고 있는 것을 몰라.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이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시켜 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또 그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불신자들은 그 누가 주는지 모르지요. 자기가 그냥 돈 벌어서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신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이렇게 빛나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인정받으시기를, 또 영광 찬양받으시기를, 높임받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꿔놓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 상태를 바꿔놓을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기도 가운데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는 일을 통해서, 또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또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교제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합당한 존귀를 받으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거나 생각할 때 최고의 경의를 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의의 자세와 정반대되는 불경의 자세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세상에 너무나 만연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간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든 멸시와 모욕에서 보호하시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인류를 복종시키사 그 이름을 경외하게 만드시기를 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영광을 받으실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까요? 하나님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보태드리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우리가 큰 일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이렇게 높여드려야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올림픽 그리스도인으로서 금메달 따가지고 금메달 따고 나서 다 기도하면 월드컵 나가서 멋진 골 넣고 기도하면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골 넣네, 하나님이 하셨네, 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막. 그래서 내가 뭔가 그리고 이 교회를 막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막 큰 일 이루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에 보태드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나타나는 가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일부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시고 일부는 그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그에 합당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어떤 경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행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다 그랬죠. 그럼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 하면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죠. 철저하게 하여간 처음부터까지 다 말씀 중심의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서 영광을 돌려요? 그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아멘. 응? 그리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이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이렇게 목사가 하는 거를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영광 돌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화답함으로, 아멘함으로, 인정함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행위예요. 그게 특별히 어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영광 돌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면 그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행하시는 일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해 놓으셨죠. 그걸 알아들이는 거예요. 이 찬양을 라틴어로는 아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라틴어에서 나왔죠. 아도레이션 하는데 이게 알아들인다 그 뜻이에요. 파마를 하고 왔으면
알아줘야지. 오늘은 더 곱슬곱슬 잘 볶았네 이러면서 알아줘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면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변화도 일어나고 뭐 큰 일도 하게 되겠죠.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보태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하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대하실 때도가 빠진 것 같아. 자, 엄격하게 대하실 때는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고난을 주실 때를 말하는 거죠. 고난. 너그러이 대하실 때 못지않게 그를 찬양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다양한 역사들 속에 그의 영광의 표지를 새겨 놓으셨으므로 그러한 온갖 역사들을 대할 때마다 누구든지 찬양이 우러나와야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막 허락해 주실 때도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근데 막 고난을 주실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때 찬송해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난을, 이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이걸 알잖아요. 그럼 그걸 인정해야지. 그 인정하는 것이 찬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알아들이는 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한 권위를 갖게 될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닥치면 그렇게 안 해. 그럼 성경을 인정 안 하는 거죠. 바울 사도처럼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내가 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한 권위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찬양이 방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간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곧 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온 모든 불경이 제거되며 없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이를 혼란케 하거나 흐리게 만드는 모든 비방과 조롱이 사라지게 되며 모든 참남한 것들이 잠재워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듭 그의 위엄 가운데서 환히 빛나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받으시고 또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것과 함께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정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거룩하게.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그 최고의 기쁨을 무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성을 만드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는 성을 만드셨는데, 이 거룩한 거를 그렇게 더럽히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정말 더럽힘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기를, 어서 빨리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그리고 내 삶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막 갈망하다 보면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에서도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간구를 봅니다.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이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미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을 다시 명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길게 다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칼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다음 우리의 이 무지와 죄 이걸 항상 생각해.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무지를 배려하셔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나라가 뭐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나중에 더 자세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웁시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도 하죠. 천국. 원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를 꺼려하니까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하늘로 이렇게 배치시켜 가지고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천국은 이 신약 성경에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쓰여진 것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이미 임했죠?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 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죠.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과 이 땅의 삶을 멸시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늘의 생명을 사모할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는 두 부분이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여 발악하는 육체의 온갖 정욕들을 그의 성령의 권능으로 교정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그렇게 형성시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소극적으로는 죄로부터 이제 떠나게 하고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이 두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하면 이제 죄라든지 온갖 더러운 것들은 이제 떠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에게서 시작하는 사람 이외에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기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즉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운 상태를 훈련시키고 그 순결을 더럽히는 모든 부패를 깨끗이 씻는 일부터 시작하는 사람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간구를 합당한 질서를 따라 행한다고 볼 수가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 없으며, 이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한다, 막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서 막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하나님의 문화를 이렇게 널리 전파하고, 막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정치 경제 다 잡고 그냥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내 안에부터. 내 안에부터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온전히 다스리시는 게. 그리고
이 현세적으로 자꾸만 이 하나님이 성시화 운동 뭐 이런 용어들이 있죠. 이런 사고방식, 막 기독교인들이 막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막 이게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신정 왕국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이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죠.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것처럼 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 땅이 막 이제 막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 많이 믿고 막 기독교적인 뭐 그런 사상이 막 전파되고 하니까 막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막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로마 시대에 보면 로마 시대 역사 이래 가장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죠. 그때 로마가 어땠어요? 로마 안 변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혀 그런 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그 복음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첫째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기에서.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이 온전히 통치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 예배소서 강의할 때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바로 그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주님께서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가장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왕의 홀과도 같기 때문에 멋진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같다? 왕의 지팡이 와도 같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간구에서 모든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이끌어서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명을 받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은밀한 감동을 통해서 그의 말씀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존귀를 받는 자리에 높이 세우면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말씀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영광을 받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력을 얻고 확장되기를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각처에서 교회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모으시기를, 그들의 숫자를 늘리시기를, 그들에게 은사들을 주시기를, 그들 가운데 온전한 질서를 세우시기를, 그리고 반대로 순결한 교리와 신앙을 반대하는 모든 대적들을 내쫓으시기를, 그들의 도모를 흩으시고 그들의 노력을 깨뜨리시기를 날마다 간절히 바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충만한 완성의 상태는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유보되어 있다. 그때가 오면 바울이 가르치시듯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양극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처럼 지나치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이 세계를 이 세속 나라를 이렇게
성시화를 하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야, 내가 어느 교회 수련을 이제 장소로 얻어서 갔는데 거기는 기장교회인데 그 한신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실력 있는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부인도 그 대학원을 같이 졸업했대요. 근데 그분이 노인들만 한 20여 명 있는 마을로 들어갔어. 교인이 몇 명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 농촌 공동체를 살리겠다. 그래서 나는 여기 인생을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콩 심고 메주 써서 이렇게 팔고 막 그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겠어요? 복음은요, 사람을 분리시키거든요. 복음을 정확히 전하면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그랬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과는 평화, 세상과는 불화가 되는 거예요. 불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나 봐요. 그러면 가는 길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불화가 일어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막 이 현실 참여를 너무 지나치게 막 하려고 교회가 하면 복음이 희석돼 버립니다. 이 교회가 이제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너무 지나치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다 하고 막 지나치게 세상에 대한 역할을 안 하려고 하는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양극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 관심도 갖되 그냥 복음이 희석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면 알아요. 바울이 어떻게 했나 보면 알아. 바울이 그 당시에 얼마나 세상에 모순이 많았어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 노예제도요. 그리고 노예제도 뿐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는 막 로마의 그 혹독한 지배를 받고 착취를 당하고 있었고, 근데 예수님이나 바울이 그런 거 고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그게 이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뭐 제도 바꾸려고 안 했다니까. 제도 바꾸고 막 뭐 그냥 정의를 위해 싸우고 이런 거 안 했다니까. 그 노예들이 구원받고 노예의 주인들이 구원받으면 그 제도는 그대로 있어도 노예는 주인을 정말 주님께 하게 될 것이고, 주인은 또 노예를 형제로 청계처럼 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제도는 그대로 있고 뭐 다른 거 안 바뀌어도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제도까지 바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할 때 그를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단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서 그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고동치지 못하도록 막는 세상의 온갖 부패에서 우리 자신을 물러나게 해야 하며, 동시에 육체를 죽이는 열심을 우리 속에서 불러일으켜야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를 가르쳐야 마땅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진하게 하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이 단지 그냥 기도만 그렇게 하라는 걸로 알면 안 돼요.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험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명과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며 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면 비록 겉사람이 낡아진다 해도 근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요즘 근심했는데 요즘에 한 해 한 해 다른 것 같아. 몸이 그렇게 항상 뻐근하고 이렇게 개운하지 않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거 겉사람 낡아지는 거 근심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고난받고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고 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빛과 진리를 찬란히 드러내셔서 사탄의 나라의 어둠과 거짓된 것들이 사라지고 꺼지고 없어지게 하실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속한 자들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공의 속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강건하게 하사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악한 음모들을 무너뜨리시며 그들의 모략과 술수를 폭로하시고 그들의 악의를 대적하시고 그들의 강팍함을 억제시키시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가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모든 불경을 패하실 것이다. 결국 천국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측면이 있고 미래적인 측면이 있죠. 현재적인 측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천국은 점점 자라가요. 겨자씨가 자라가는 것처럼 이 누룩이 이 밀가루 덩어리, 이 반죽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점점 자라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고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고 우리 가정에서 자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완성이 돼요. 완성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천국은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를 오라 하네, 이거 아니죠? 천국이 지금 저 우주 공간에 있어요? 천국 어디 있어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천국 여기 와 있어요 지금. 그 천국이 점점점 자라고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낙원에 가는 거죠. 하늘에.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왔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해야 천국 백성으로 살 텐데 죽으면 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땅의 백성으로 사는 거지. 우리 죽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천국에. 자, 세 번째 간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너무 간절히 갈망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거룩히 여기는 것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기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별도로 덧붙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지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쉽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꼭 막 자꾸만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막 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왕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설명으로 보아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뜻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그 각각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그의 은밀하신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이란 하나님의 다른 뜻을 말하는데 곧 자발적인 순종에 따르는 뜻을 말한다. 자, 자발적인 순종에 따르는 뜻을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죠. 절대적인 뜻이 있고 도덕적인 뜻이 있어요. 자, 절대적인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딱 작정하시고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하나님이 작정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누구를 구원하시고 안 하실지 하셨죠. 여러분들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지 다 하셨겠죠. 뭐 이런 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작정이 다 있어요. 요게 이제 절대적인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알라고 막 예언기도 받고 그리고 다 그 정말 이 잘못된 거예요. 몰라야 돼. 그거 알고자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지. 몰라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감추어진 뜻이라고 해요. 감추어진 뜻. 자, 절대적인 뜻은 어떤 뜻?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뜻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하고 계시해 주신 뜻. 이거를 도덕적인 뜻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계시해 주신 뜻, 드러난 뜻이라고 하죠. 근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는 어떤 뜻을 말하는 거라고요? 물론 이 뜻을 다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도덕적인 뜻이죠. 자발적으로. 지금 천국에서는 천국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보세요. 누가 순종해요? 다 거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뜻에 다 굴복하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꼭 그렇게 이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분리시키는 거지.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늘은 땅과 분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에 반하는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거기 거하는 천사들 모두가 평화의 공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땅도 그처럼 그런 다스림에 굴복되어 모든 교만과 악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간구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간구를 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을 버린다. 정말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한다면 당연히 버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감정을 거두어 그것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영과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뜻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정욕의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전히 따르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죠. 기도는 내 삶의 추구와 같이 가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추구하니까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갖고 가시는 거죠. 우리 삶을. 요약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기만을 바라게 되며 성령의 내적인 가르치심을 받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사랑하며 또한 그를 거스르는 것들을 미워하기를 배워가게 되는 것이다. 이 배워가게 하려고 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배워가게 하려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헛된 것으로 여기고 마음에 두지 않게 되기를 전심으로 바라게 되는 것이다. 자,
주기도문의 전반부 3가지 간구를 살펴보았다. 이 간구들을 드리는 중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 눈앞에 두어야 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도 안 되며 우리 자신의 그 어떠한 유익도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라고 내버려두면 맨날 뭐만 기도하겠어요? 달라고만 막 나에 대한 것만 기도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기도를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한다는데, 제대로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했으면 벌써 어떻게 됐겠어요? 벌써 승천한 사람 몇 명 나왔어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오히려 다 그렇게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하는 이유가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내 뜻만 기도하니까 변할 수가 있어야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바라거나 구하지 않아도 그것들은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거,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는 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자, 우리가 안 구해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왜 구하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고 구해야 한다. 그렇게 그것들을 구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종들이요 자녀들로서 우리의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진정으로 열심을 다하여 깊이 헌신되어 있음을 증명하며 우리 스스로 그 사실을 공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안 되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겠죠. 그리고 진정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뜨끔한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소원과 열심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 가운데 속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소원이 진짜 내 소원이 안 된다. 좀 이렇게 섞여 있죠,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이 불순물은 빠지고 진짜 그런 소원이 갖게 되겠죠.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소원이 진정으로 안 품어져. 내 소원이 안 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 가운데 속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과 소원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혼란과 멸망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거기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어. 그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이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 루터는 아침에 눈 뜨면 주기도문으로 시작한대요. 주기도문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주문의 듯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루 삶을 살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잘 때 또 이 기도로 또 잠들었대요. 정말 이 기도가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땅만 쳐다보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정말 우리 삶의 본분대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길잡이로 삼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